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예. 요즘에는 강아지도 마스크를 씁니다. 놀랍죠? 며칠 전 세미나가 있어서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는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참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또 특별히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료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기생충이 하늘을 찌릅니다. 기생충. 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또 국제 장평영화상 4개의 상을 이미 받은 거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어쩌다가 세계적인 감독 비율이 된 게 아니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나는 감독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때부터 영화를 열심히 보고 어떤 영화는 10번, 20번, 30번씩 한 영화를 그렇게 집중하는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그런 그 감독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두 가지, 하나는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게 이렇게 상을 받을 만할까,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만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BTS라고 그 한국의 7명의 청년들이 아주 세계를 그냥 열광시키고 들었다 놨다 하는 BTS가 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이러한 그 역사. 내가 볼 때는 무대 위에서 그냥 정신없게 춤추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BTS 노래 하나하나 아십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어떻든 간에 우리 한국에 이런 귀한 영화 또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민족의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 또 명성과 칭찬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칭찬과 명성과 칭찬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묵묵히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칭찬과 명성 또 명성과 칭찬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 그 방송 설교를 듣는데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 온 교회가 알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제 저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또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하자니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멀리 딴 데로 이사하고 딴 교회로 옮겼다 하는 이제 그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런 분도 계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면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해야 될 것을 경배하고 경배해야 될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게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게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경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우리는 잘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다.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 나는 여호와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평생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평생 동안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2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의 원조가 오늘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구약 여기에 있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원문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러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머릿돌. 그래서 이 건축물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하고 또 머릿돌을 중심해서 이제 건축이 이어져나가고 또 그 머릿돌에는 이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축을 완공했다. 그리고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지는 아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버린 돌이 되셨어요. 그런데 버린 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임으로 그를 머릿돌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다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인간적인 사람적인 그러한 취급과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머릿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머릿돌이 되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크게 되길 원합니다.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이제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사울로 이름을 줬어요. 사울. 그래서 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처럼 너도 왕이 되라. 또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크다, 위대하다, 희망적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로 이름을 지면서 너도 사울처럼 왕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크고 위대하고 희망적인 그런 존재가 되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줬어요. 사울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대낮 정오에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넘어지게 되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직가의 아나리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은혜요. 밝은 빛을 보았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들었죠. 또 눈 멀었다가 안수받고 3일 만에 다시 뜨는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사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은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크고 나는 작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자랑했던 크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만이 나의 크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머릿돌이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봉사 때문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다니 참 감사하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값, 최고의 값,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머릿돌로 만드셨어요. 버린 돌을 머릿돌로 만드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머릿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머릿돌입니다. 나는 머릿돌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린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경배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과 형통을 주십니다. 구원과 형통을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그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갈 수 있도록,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종려나무, 야자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과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성도를, 온 백성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말씀이 지금 읽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이 한 단어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의 근원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또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분은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출 사진이고 하나는 일몰 사진입니다. 하나는 해가 뜨는 곳이고 하나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주위의 하늘이 아주 붉은 하늘, 그것을 우리가 노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해가 뜨거나 질 때에 그 주위가 아주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뭐 해가 뜨는 건지 해가 지는 건지 어떤 게 일출인지 어떤 게 일몰인지 우리가 이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동해안에서 경포대에서 찍은 거는 무슨 사진이에요? 일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서해안 모든 곳에서 안면도에서 사진 찍은 것은 일몰 사진입니다. 사진이 똑같아도 어디서 찍었느냐, 어느 장소에서 찍었느냐에 따라서 일출이 되고 일몰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비슷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 보게 되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장소와 가인이 있는 그 장소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 내 육신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지리적인 물리적인 그 주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지금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출이냐 일몰이냐. 영적으로 말하게 된다면은 영출이냐, 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땅에 있느냐, 아니면은 영몰, 영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곳에 있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것은 바로 일출, 영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것은 영몰, 일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둠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인생과 삶을 포기하고 낙심한 그런 분도 계시고,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시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마약 비슷한 것을 맞아야 잠을 이룬다 하는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저렇게 돈이 많아, 저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마약 주사를 맞아야만 잠을 이루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만 잠을 이루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잠자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아픔과 상처, 질병과 고통, 불신과 배신, 이러한 것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숨을 쉴 수 없는, 가만히 있어도, 걷지 않고 뛰지 않아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숨이 멈출 것 같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거, 동맥경화, 돈이 흐르지 않은 돈맥경화에, 이게 좀 잘 흘러야 되는데 그냥 꽉 맥혀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화, 말이 통하지 않는 인맥경화. 가정에 있을 때는 편한데 교회에 오면 너무 힘이 든, 숨을 쉬기가 어려운 사람 때문에,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쉬운데 편한데 가정이나 사회에 가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인맥경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막혀있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상처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7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없는, 단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주님, 제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던 것처럼 그 기가 막히는 그 웅덩이로부터, 숨 쉴 수 없는,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합시다. 변함없이 충성합시다. 27절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교회에 오게 된 것이고 예배드리게 된 것이에요.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우상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내적인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머릿돌이다. 그리고 나는 살 길이 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를 길이 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빛을 비춰주셨던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매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초막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을 빙빙빙 돌면서 축제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제물을 밧줄로 맨다고 그랬어요. 밧줄로. 이것은 한 번, 두 번 기분 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밧줄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밧줄 신앙이 돼야 돼요. 밧줄 신앙. 거미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미줄은 툭툭 끊어져요.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가 거미줄 신앙이면 날씨 때문에 끊어지고, 사람 때문에 끊어지고, 감정 때문에 끊어지고, 돈 때문에 끊어지고, 이것저것 때문에 수없이 끊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미줄 신앙이 아니고 밧줄 신앙. 전도서 4장 12절에는 삼겹줄이 나옵니다. 삼겹줄 신앙. 이 신앙보다 더 두꺼운 것이 바로 밧줄 신앙이에요. 밧줄로 주의 제단에 제물을 매겠다. 어떤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찬송 305장에 보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 같이 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죠? 이 감동과 은혜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이 성전문을 나가서 집에 가서도 이 지금의 뜨거움과 감동과 은혜가 집에서도 계속되고, 월요일에도 계속되고, 토요일에도 계속되고, 아멘 하면 목요일에도 계속되고, 직장에서도 계속되고, 어디 가든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감동과 감격이 계속되는, 그래서 이 감동과 감격이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어디서나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중간에 끊어지는 거미줄 신앙이 아니고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무슨 신앙? 밧줄 신앙. 어떤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이상의 밧줄 신앙. 20편 119편 27절에 오늘 이 밧줄 신앙, 어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종종 보게 되면은 저분이 은혜 충만해요. 근데 일주일에 보니까 시험 충만해. 일주일 전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제는 시험이 충만한, 상처가 충만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의 내 신앙이 밧줄 신앙이 아니라 거미줄 신앙이었고 때때로는 줄었다 늘어나는 고무줄 신앙이었습니다. 고무줄 신앙, 거미줄 신앙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밧줄 신앙, 밧줄로 제단의 제사를, 제물을 묶으리다. 밧줄로 묶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도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엘리야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는 여러분의 신앙과 봉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850가지 악령과 마귀가 있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850가지의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850가지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 850가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머릿돌 신앙으로, 또 호산나 신앙으로, 그 다음에는 밧줄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랑스러운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본동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